영어식 발음으로는 배터리가 프로블럼이 있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예배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넉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1절, 3절은 제가 읽고 2절, 4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기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네. 그래,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해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자기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또 마땅히 주신 은혜 감사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또 25년도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 해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영광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물론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365일 동일하게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고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일한 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통해서 한 해를 꺾는 것은 그 밋밋하게 지나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다시 표대를 설정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더 동행하지 못했던 부분과 앞으로 더 동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재점검하는 이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1년 365일 주님과 동행하여야겠는데 어떻게 동행해? 주님 뭐 옆에 계셔서 사람처럼 손잡고 이렇게 같이 가면 좋겠는데 사람이 아니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다 아시지만 혹 모르시는 단 한 분을 위해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날마다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아이가 갈 때 그 걸음마 제대로 못하는 아이는 부모가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아이가 조금 손잡고 가다 보면 불편하니까 손 잡고 놓으라 그래요. 그러면 손을 완전히 놓으면 넘어지니까 옷깃이라도 이렇게 잡아요. 안 넘어지게. 여러분들이 일상 살다가 세상에서 좀 재미있게 죄짓고 싶은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때때로 좀 불편할 수 있어서 하나님 좀 놓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놨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옷깃이라도 붙잡으셨지 여러분들의 생애를 놓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일생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래서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연속적으로
나의 일생 다 가도록 주님 인도함 받도록 주님 손 꼭 붙잡고 사는 거룩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든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많은 것을 소유했던 최고의 권력 왕으로서 그가 쓰는 것이 은이 없이 금으로만 썼던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1장 2절에는 그렇게 이제 사람이 살아보니까 왕으로 가지고 누려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저는 이것을 늘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참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권력과 부인도 1000명 다 가졌잖아요. 그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즐겨보고 하는 인간이 야 재밌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야 인생 살만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 가지고 누리고 기껏 하는 얘기가 헛되고 헛되다. 그럼 우린 그거 잡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밤새고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야근하면서 일하고 그것 때문에 그거 잡아보려고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데 그거 다 잡은 인간은 고작 하는 얘기가 헛되고 헛되다 그래요. 제가 쭉 읽을게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죠. 오늘도 사람이 나고 죽고 그러죠. 80억 인구가 삽니다. 1년에 하루에 사람이 얼마나 태어날까요? 80억 인구 가운데 부부 생활을 통해서 또 자식들을 이렇게 낳으면서 살죠. 36만 명이 태어납니다. 하루에.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죠. 18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 2배 사이 차이니까 그 정도 남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인류는 계속해서 폭증해요. 근데 한국은 지금 거꾸로 간다 그래서 문제죠. 사실 보편적인데 잘 사는 나라 뭐 유럽 뭐 한국도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집중되죠. 그래서 선진국에 자살자가 많고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후진국 뭐 집시촌 이런 데 가면 우울할 새가 없어요. 뭐 5남매, 6남매, 7남매들 뭐 10대 명씩도 막 낳고 그러니까 가족 울타리에서 밥 반찬 전쟁이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우울할 새가 없어.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선진국은 인구가 역삼각형 형태고 후진국으로 가게 되면 자식이 많아요. 어쨌든 선진국, 후진국을 떠나서 인류는 자체 내에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작년 통계 대한민국에 하루에 1년에 사망 신고가 작년에 37만 명 사망 신고하고 아이 출생 신고는 24만 명을 했거든요. 그럼 뭐 하루 통계하면 약 한 1000명 정도는 죽고 한 65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세계 80억 비율은 이렇게 2배로 출생 인구가 더 나은 편인데 죽는 사람보다 한국은 지금 거꾸로 가서 나중에 인구 소멸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더 지구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송철령 안수 집사님 모친상 막 치르셨잖아요. 그래요. 한 세대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세대는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몇 년 있다가 또 우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장례식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와가지고 또 맛있게 육개장 잡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도리 돌며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자연 천체학자가 연구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의학, 과학, 천체 모든 상식을 인간에게 다 주고 있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워요? 못 채워져. 지금 몇 년 지났어요. 태고 쪽부터
근데 산에서 눈 녹은 물이 계속 바다로, 계곡으로, 강으로 흘러갔는데 바다가 그래서 넘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눈에 봐서 뭘 소유해서 10만 원짜리 사면 좋을 것 같았는데 10만 원짜리 쓰다 보니까 이제 100만 원짜리 쓰다 보니까 200, 300짜리 계속 보이는데 그래서 만족한 사람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아니죠. 월급도 100만 원만 받으면 1000만 원만 받으면 그래도 1억이 돼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게 새 것이다 할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거 알고 보니까 우리 있기 전 세대도 이미 있었다는 거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는 것처럼 장래에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요. 당시 왕이라고 한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의 왕이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학 박사 사학과 교수도 모를걸요. 토탈 몇 명이 있었는지 그 왕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족보까지 5천년 역사의 모든 왕들의 족보를 깨고 출생지와 사망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사학 박사도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큰 줄기에 몇 개 그저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아는 정도죠. 여러분 가운데 5대 조상 부모님 이름 아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어디 묻혀 계신지 아는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요거 5세대, 우리 다음 5세대만 지나면 우리를 기억하는 지구상의 대한민국의 우리의 후손들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없는 것이라고 뉴원이라고 하는데 뉴원은 없어요. 그래서 뭐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에리 칼라도 좁아졌다 넓어졌다 바지 통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뭐 계속해서 새 것이 없어요. 그렇죠? 디자인 새로 만들어 다 있어요. 성경 원리가 그대로예요. 그래도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하죠. 교회 이름도 이런 교회 있죠. 새중앙교회. 중앙센터도 부족해서 그것도 또 새중앙교회. 에덴만 해도 충분한데 새에덴교회. 그렇죠? 생명이면 충분한데 새생명교회. 기쁨이면 충분한데 새기쁨교회. 새소망교회. 왜 이렇게 새자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 그런 거. 또 요한계시록에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새로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새로움이란 결국 새로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육신을 볼 때도 성경에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라 그랬어요. 겉사람은 육이잖아요. 나이 먹으니까 노화 현상에 의해서 서서히 신체의 기능이 죽어가요. 결국은 신체의 기능이 배터리가 끝나면 아웃되는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그 죽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그러나 속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10년 믿을 때보다 예수를 20년 믿을 때보다 설교를 30년 들었을 때보다 50년 들었을 때보다 기도를 10년 했을 때보다 50년 했을 때 더 갈수록 영이 맑아지고 영이 더 새로워지고 영이 더 하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저는 이렇게 시체를 놓고 볼 때 입관하고 그러면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죽는구나,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 목사, 하나님한테는 죽음이란 단어가 성립되지 않아. 그렇죠? 목사는 장례하면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보시고 그 영을 육체 안에 담아 보내셨고, 육체가 때가 차면 그 영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소천, 하늘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육을 입은 인간끼리는 죽었다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은 죽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것을 빗대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리고 성경에 죽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쓰을 때 내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잔다는 것은 뭐죠? 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뭐죠? 부활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운 것은 겉사람이 아무리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요한의 서신인데, 요한복음도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도 요한이 있었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도 요한이 있었고요.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 5권이나 요한이 있었는데, 요한의 특징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 생명에 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영적으로 영 안으로, 육 안이 아니라 영 안으로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속에서 하나님 손을 만져 보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분을 증언했다, 너희에게 전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탄이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생명 말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성경 첫절이 태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시다시피 천지를 창조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별, 해달, 별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든 들의 짐승이든 바다의 물고기든 무엇이든지 가라사대 이르시되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시니라. 그럼 무엇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자체를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기적적으로 역동성 있게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돼서 둘 중에 한 종류의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그랬어요. 뭐예요? 말씀이죠. 그렇죠? 사탄의 권세를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그리고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나타나심으로 다 사건 종결시키신다. 악한 자가 그러나 그 전에 나타나서 역사하겠죠. 믿음을 방해하겠죠.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탄이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활동하냐? 능력도 나타나요. 사탄이 무당이 구술해도 병이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이 장사가 되지, 병 안 나면 장사 되겠어요?
나타납니다. 사탄도 능력이 나타나요. 표적도 나타나요. 거짓 기적도 나타나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 매직으로 이런 현상들로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시켜요. 이런 것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불신이죠. 믿지 않는 거죠. 결국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불신자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미혹의 역사가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데 악한 자의 거짓 영은 믿게 하셔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믿고 좋아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나중에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결국 그들이 받을 심판은 지옥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하셨던 단골 단어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있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내가 12년의 혈루가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의 문제를 구원해 줄 겁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대는 바라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믿음의 사람 롯이 사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된 소식을 전했더니, 살 길을 전했더니 그들이 믿지 않고 just kidding? 나한테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장인이 나한테 농담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설교하셨을 때 말세의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에 120년 가까이 방주를 짓고 외쳤어요. 그러나 아무도 비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믿지 않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외쳤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어요. 물로, 불로, 홍수로, 유황불로 그들이 각각 심판을 받았는데 왜 구원 못 받았느냐?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교회가 없고 성경책이 없고 전도를 누가 안 해서가 아니라 그따없고 내 인생에 아무 필요 없어라고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의 멸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속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데도 믿어지고 악령인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그 미혹의 영이 절대 믿어지지 않도록 바로 왕이 강팍했던 것처럼 전혀 씨도 안 맥히는, 말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참 답답하죠.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두 사람의 파라오가 있어요. 파라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라고 하는 말로 한국말로 써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킹, 왕이라는 말이에요. 한국말 바로, 파라오, 원어는 파라오가 되는데, 그래서 요셉 때도 바로 왕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400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모세가 데리고 나올 때도 바로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인데, 바로 모세가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왜? 갈대 상자에 의해 가지고 핫셉수스 바로 왕의 딸이 그를 건져서 친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써가지고 석 달 된 아이를 길러서 40년 동안 왕국에 자라서 이제 왕위에 올라갈 사람이 바로가 될 거예요. 근데 그가 바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미디안에 40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요셉 이후에 400년 기간 안에 요셉의 이를 알지 못하던 왕이 나타나서 극심하게 박해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 끝에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10가지 재앙이 임하도록
이 바로가 강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모세가 아무리 얘기하고 기적을 나타내도 안 믿다가 마지막에 어디서 할 수 없이 손들죠? 자기 아들 장자가 죽으니까 손들어요. 그리고 민심이 동요된 겁니다. 왕도 자기의 장자가 죽었지만 애굽 백성의 모든 장자뿐 아니라 그 집의 첫 번째 가축까지, 뭐 기르던 닭이든 돼지든 소든 양이든 염소든 기르는 가축까지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집안에 장례가 나면 뭐 나라 어수선한 거는, 임금님 아들 죽은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그냥 멀쩡한 사람은 임금님의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내 집에 장례가 나면 임금님이 아들이 죽었다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심 이탈이야. 그래서 그냥 다 가게 내버려뒀는데, 심지어 400명 노동 인건비까지 나가면서 그 집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집 주인에게 나 인건비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왜? 집안에 장례가 터졌는데 그게 문제냐. 그래서 그냥 다 가져가라. 그래서 노예들로 종생활할 때 장롱 안에 금은부치 있는 거, 광에 뭐가 숨겨놓은 거, 부하들 싹 다 뒤져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개념치 않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그들이 은혜를 입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에는 못 받았지만 그냥 한 목에, 매번은 못 받은, 매월 못 받은 걸 한 목에 그냥 40년치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했어요. 결국 출애굽 과정 속에서 바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모세는 쫓겨가서 미디안에서 고생 쎄 빠지게 하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고, 반대로 진짜 바로가 된 애굽의 바로의 아들 바로는 아들 죽고 추격전 벌였다가 물속에 수장돼서 홍해바다에 따라 들어갔다가 그냥 인생 종지부 짓고 말았어요. 사람의 길은 다릅니다. 그렇죠? 각자가 걷는 길이 달라요.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 생각하는 그 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값이 즉결심판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예측할 수 없는 별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고생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는데 내 자손 때 와서 말할 수 없는 복을 쏟아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는 100%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시간표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없나 보다라고 하는 오해일 뿐이지, 기도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응답이 됩니다. 물론 의심하는 사람은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바람의 무는 물결과 같으다, 파도 같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여야 되는데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고 세 번 죄를 짓고 괜찮아. 그래서 마음이 담대하다. 제가 이것을 늘 예화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교회 잘 다니시다가 예배 한 번 빠지면 빠지면 안 되는데 두 번, 세 번 빠지면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또 어떤 사람은 좀 어렸을 때부터 잘 믿은 사람은 혼자 지가 소설을 써요. 이러다가 나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교회 안 나갔더니 11조 떼먹었더니 저주 받는 거. 그냥 혼자 소설을 쓰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유치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꾸 자기 죄의식 속에서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것이 서너 달이 지나고 6개월, 1년이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때는 신앙 양심에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기에 더 담대해져요. 그렇죠? 나중에는 그 악을 수도하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해져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의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4절에 결론적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영적 체험, 너희도 우리와 사귐 있게,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즉 너희도 우리와 사귐 있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이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평안함, 누리는 기쁨, 그 누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 누림당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랑 사귀고 계세요? 성령과 사귀고 계세요? 악령과 사귀고 계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영어로 fellowship이라고 그러죠. 이제 교제한다.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코이노니아, 그래서 코이네 이런 표현 쓰죠.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그러잖아요. 유유상종이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사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제가 이 뒤에도 오늘 순서지 뒤에 뭐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을 때 목양 칼럼을 제가 두 번째 여기 썼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글 목양 칼럼을 거기다가 썼는데 나중에 집에 가져가셔서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고요. 내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다시 질문할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게 불편한가? 하나님이 계셔야만 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그죠? 유일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기쁨을 누리는 생명이 있고 똑같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쁨을 상실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상실한지도 모르고 육의 것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냥 만족하게 살아가시는 불쌍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초적으로 말하면 생명 그 자체는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출생. 누구 집에 애가 태어났대요. 다 기뻐해요? 슬퍼해요? 다 기뻐해요. 반대로 생명의 마침, 생명의 끝, 생명이 마쳤어요. 그럼 죽음이에요. 장례식. 그러면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누가 죽었어요. 근데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픈 거예요. 생명 자체는 기쁨인데 생명의 시작은 기쁜 거지만 생명의 맞춤은 슬픔이에요. 영혼이 육체가 살았다 죽었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으면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두절됐어요. 단절됐어요.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거는 한없는 슬픔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슬픔을 자각하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왜 늘 기쁘고 어떤 사람은 왜 늘 슬픈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환경적 요소 때문에 그래요. 돈 몇 푼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사회적 활동 때문에 기뻤다, 슬펐다, 시비가 좌우되죠.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귐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늘 기쁠 수가 있어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메스터키예요.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메스터키예요.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풀립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석되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있었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꼭 연말에 가서 나눠드리고 매주 주보에 넣잖아요. 성경 읽기표 가져가셔서 하루에 석 장 내지 넉 장, 한 5분 10분만 여러분들이 시간 할애하시면 얼마든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어요. 꼭 주님 안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인생길이다.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내가 기준 좌표다, 진리다. 그리고 내가 참 생명이다. 거짓 생명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 갈 사람이 없느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자. 근심하지 말란 말이 2번 반복되는데 근심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칭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심, 믿음. 근심하는 동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근심을 제거해 주셔요. 왜? 하늘로부터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2025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들 가슴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2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것 딱 2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액센트 톤을 낮추어서 한번 대화해 보세요. 제가 그동안 너무 싫은 게 막 교회에서 싸울 때 막 소리 지르는 거였거든요. 제가 경계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저도 목소리 큰 사람이에요. 나도 소리 지르려면 지를 수 있어요. 근데 안 지를게요.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화가 나면 더 낮은 톤으로, 화나면 톤이 올라가죠.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러다가 그래서 어쩌란 말인데 바꾸세요. 이제 새해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목사가 권면하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금년 한 해를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의 사귐을 갖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금년에는 액센트 톤을 낮추자. 혈기의 템포를 바닥으로 영하 마이너스로 내리자. 얼어붙게 하자. 이게 따끈따끈하면 막 끌어올라요. 그러니까 영하로 이 추위 속에 이번 겨울에 추위 속에 얼려버립시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이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오늘 지금 천장식 집사님, 박형 집사님 네 분이 안 와갖고 내가 지금 심히 걱정하고 있어요. 또 김치 템포로 두 분 싸운 거 아닌가 싶어서 안 나오실 분이 아닌데 그래요. 설교 듣고 계시죠? 영상으로 이렇게 내가 쳐다보고 있어요. 안경 너머로. 그래요. 우리 톤 낮춥시다. 그리고 스마일. 호주 포트 필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포트 필립이라고 하는 도시 들어가는 입구에 이 마을에 살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라는 이 마을의 거주 자격이 한 줄에 딱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글이었어요. 10 smiles for our John.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존 여기서 살라, 이 구역에서 살라 그러면 10 smiles 하루에 10번 웃어야 된대. 여러분 그 왼수 같은 배우자 보면서 웃음이 10번씩 나올 수 있을까요? 미친 듯이 웃으세요. 여보 미쳤어? 그래 미쳤다. 웃으세요. 톤을 낮추고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미소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저죠. 저도 한번 썩소를 지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웃음으로 대화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내지 말고 낮은 톤으로 웃으면서 대화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자동적으로 실천돼요. 우리